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가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것이
이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죄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학업 등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지칠 때마다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신 천국의 보탬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기 싫던 일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지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주 안에서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절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 결석자들이나 어린 양들이 교회에 많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들을 다시 주 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들의 너희는 하나님과 하는 것에서 한가지 하시니 이는 영원한 사람이나 음식을 이루어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온 곳에 내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비밀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말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별도 바구니에 차례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본문과 관련된 만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주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100명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시험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왕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어려운데요. 유한은 무한을 넘을 수 없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릭 시걸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닥터스에 보면 하버드 의대 신입생들 이야기인데요. 그 첫 수업에서 칠판에 교수님이 26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무슨 숫자일까요? 그 숫자는요, 어떤 질병이 발병의 원인부터 완치까지 완벽하게 치료 방법이 알려진 질병의 개수라고 합니다. 의학계에 보고된 질병의 개수는 수천 개가 되는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은 불과 26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수술 부위를 발병 원인이 되는 수술 부위를 좀 도려내고요. 그러고 나서 자연 치유를 기다릴 뿐 의료 행위 자체로는 사실 완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로 더 정복된 질병도 있겠지만 26이라고 첫 수업에서 칠판에 크게 적은 하버드 의대 교수님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의학도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질병을 정복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개 중에서 26개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조금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 의사나 병원을 찾게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먼저 빨리 병원 가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학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믿는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들이 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천지 지으시고 세상 만드시고 심지어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과학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먹는 떡을 의미하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고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가 식사 때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만 유일하게 4대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3년 동생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이번 주 우리 묵상 범위인데요. 맨 처음에는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12제자들을 2명씩 조를 짜서 파송하고 잠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언급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인 6장 30절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했었죠. 그래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큰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한번 뜨면 하루에 10회 이상씩 스케줄 다니면서 힘들다고 기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지요. 당시 예수님은 중문동 지방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좀 쉬려고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거기에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함도 잊으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5절 6절에 보면 너무나 많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해산시켜서 마을로 돌려
보내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리들의 굶주림을 책임지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저는 새겨졌습니다. 한 번 더 봐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으로 주님의 세계로 너희들이 리더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에 31절에서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배고프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들까지 책임을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는 제자들의 워딩이 37절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여기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품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현금으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예수님 그 돈 있으세요 라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한 그 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 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은 전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니 가운데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유대인의 인구 센서스는 항상 성인 남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추산하였을 때 최소 2만 명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제가 각색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배고프시죠? 하면서 붕어빵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떡이 아니라 붕어빵이죠. 이거를 절반으로 떼서 제가 부장집사님을 드렸어요. 그 순간에 붕어빵 절반이 한 마리로 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집사님과 제가 또 절반으로 또 떼서 옆 사람한테 주었더니 또 그 순간에 붕어빵 반 마리가 한 마리로 쑥 자라는 것이죠. 떡을 떼사,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붕어빵 한 마리 있었지만 우리 중고등부 구성원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붕어빵이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집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차원의 우리가 똑같은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로만 어떤 근거가 있을 때만 이해될 때 그것은 철학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장에 있었던 마가가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당시에 큰 무리를 이뤘던 2만여 명의 군중들은 대부분 살아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던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자로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것도 2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기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신학을 40여 년 동안 그 이상 공부하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하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유한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고 무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그 크신 사랑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일관성 있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지치신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모든 피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굶주림이라는 육체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라면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도 또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시간 기억함으로 자신의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며 공원 시간 갖습니다. 공원이 없는 고의 일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형무형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이후로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일평생 부요함으로 공급받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부족한 물질로 인해 길이 막히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를 드리지만 봉헌한 친구들에게 참 기쁨이 마음속에 임하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렸다는 그 기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학생 임원과 교사 활동 원래 있고요. 자, 마가복음 6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기가 힘드시면 이 채널에 오셔서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이 채널은요, 광주 본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깊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마음껏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할까요? 시간이 되나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핸드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는 동안에 또 오늘 생일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생일자를 축하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꺼내서 이 채널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총무를 맡아서 평소에 고생하고 있는 오성경 자매가 오늘 생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도 볼게요. 이 제일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이거 아니고요. 집사님, 저희 중고등부, 중고등부. 광주 본성교회 중고등부 검색하시면, 여기 사셔도 상관없긴 한데, 광주 본성교회 중고등부.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더 내려보시면, 올려보시고, 여기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가. 보시면 이제 업로드 영상이 있고요. 좀 더 내려보시면, 우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 영상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모아져 있고, 뒤로 이제 스태핑과 스태인들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마태복음을 들어가셔서, 마태복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요.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마가복음 5장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아멘, 이렇게 한 글자로 해주시면, 부장 집사님께서 9월에 전체 다 클릭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도 있고 좀 바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으로 제가 서저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우리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제가 골치에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올라온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주면 이게 그 주에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6장을 이 주에 올렸다 그러면 이 주에 댓글을 올려주면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문화상품 5,000원을 시상하겠다고 제가 했는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직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좀 광고를 하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인가요? 네, 5장이죠. 거기다 댓글을 다 지금 다시겠어요, 학생들. 5장입니다. 그래서 다 다시면 이때까지 안 한 거 9월달 안 한 거를 다 한 걸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올라온 것마다 이제 댓글을 다시면 10월 마지막 주에 5,000원씩 전부 다 댓글을 단 친구들은 5,000원씩 시상할 테니까
오늘 다 달아주세요. 오늘 다 달아주면 9월 한 걸로 제가 할 테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게 가장 은혜롭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늘 6장,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개략적인 6장의 구조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교 들어보시고 뒤로 이렇게 말씀 들으면 더 잘 새겨지고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참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말씀을 사모하는 광주반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박 공부 이어지겠습니다.